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이 22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그 첫 번째 1절, 2절, 2절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 2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2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각각 한 절씩 말씀에서 주신 진리를 붙잡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우리는 항상 땅의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부활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택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말은 A냐 B냐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는데, 그 명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보시면, 여러분, 명예는 원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높다, 뛰어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명사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이름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비천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너무너무 진짜 가난하고 부모가 이렇게 좀 무식한 사람들 중에 아이들 이름을 지어주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이 이름을 뭐 개똥이라고 짓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라는 게 유대인이나 우리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어떤 명예와 명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되는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그랬는데, 은총에도 동그라미를 해보시면 은총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말과 행동이 아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상태, 그게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럽죠. 자,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이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의미는 와닿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원어에 비추어서 보니까 굉장히 적절하게 의역을 잘했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물과 명예를 놓고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한쪽에는 은금이 있고 또 은총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여기 보면 은이나 재물이나 종종 땅의 부활을 상징하지만 이 잠언에서는 금방 사라지고 말 어떤 허무한 신기루와 같은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해보면 명예하고 은총,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어떤 절대적인 가치,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런 거죠. 금방 사라질 땅의 부활보다는 영원히 존재할 하늘의 부활을
선택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아. 땅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가 진짜고 하늘에 내 보화를 쌓아놓는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보화, 이 땅의 보물들이, 은금들이, 재물이 늘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시험할 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죠? 떡으로, 명예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권력과 명예로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줄 테니,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했을 때는 하나같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선택의 갈등은 늘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이 강력해요. 이 번쩍거리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러나 어떤 하늘의 보화를 선택했을 때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막연해 보여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을 하면 사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 시간에 잠이나 더 많이 자서 일이나 더 열심히 하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이렇게 더 주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는요 늘 불확실하게 보여요. 영적인 것은 그래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정말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기준을 둔 사람의 가치에 보면 진짜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이고, 그죠?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시간에 여행이나 다니고 그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면 되지. 몰라서 그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그쪽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해도 피곤치 않는 거죠. 좁은 길을 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육체적인 만족, 이 감각에 충실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로마서 6장 4절부터 보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그 땅의 가치를 탐하고 땅의 가치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나 자신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땅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바울은 늘 강조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우리가 이 땅에 내 눈에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종용할 때 예수님처럼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거든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가치처럼 보이는 것들은 금방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느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놓여 있을 때 나는 진짜 하늘의 것을 택할 준비가 된 사람인가. 그렇죠? 늘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계속 부추겨요. 그때 단호하게 땅의 것을 거절하고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명예와 은총을 택할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과 은총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도 좀 나눌게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 이것은 결국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것을 이 표현은 좀 두세 번 정도 나눴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좀 나눌게요. 자,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2절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삼았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공산주의 이념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것을 그들은 꿈꾸죠. 그것을 사실은 성경에서 그들이 이제 처음에 인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공산주의의 맹점은 이상은 좋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욕심이 늘 발동하기 때문에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또 말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더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 굴레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역사상 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는 늘 존재했습니다. 한 번도 모두가 부자고 모두가 가난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빈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모두는 존귀한 가치를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절대로 사람을 그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는 내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에 따라서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절대 무시당하거나 천대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이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과 반드시 더불어 살 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잃지 말라는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면 정말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존대하며 그렇게 애를 쓰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얼마나 문전박대하고 안 도와주잖아요. 정말 사람은 가졌다고 누군가를 돕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기주의입니다. 그것이 가정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그렇게 나타나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고 각박한 세상이 될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심지어는요 여기 초대교회도 야고보서 2장의 그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천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TV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소재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좀 몇 년 된 일인데 서울에 뭐 이 아파트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고급 아파트 옆에 그 옆에 단지에 임대 아파트가 이제 지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사람들과 경계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 고급 아파트에 이렇게 공원이나 이렇게 주택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법 철조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급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서.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세상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옆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와서 우리 고급 아파트에 집값이 떨어질까 봐, 그리고 임대 아파트 그 어린 아이 자녀들이 우리 고급 아파트 아이들이랑 어울려 노는 거를 볼 수가 없어서 철조망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실은 학대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는 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단지 좀 덜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덜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무시하고 짓밟으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인간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내가 더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요소를 많이 지닌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 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성경적이고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는요 계속 황금만능주의, 권력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학벌 우선주의,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똑같이 그렇게 휩쓸리지 않기를, 우리도 그런 눈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그러지 않기를 오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나보다 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되기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받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수지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만났을 때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붙잡게 하옵소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웠든 덜 배웠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어느 누군가를 절대로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기를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